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쉬운 5번째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이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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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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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령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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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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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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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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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고 하늘은 바다처럼 넓고 높게 파란색을 칠해놓은 듯한 아름답고 청명한 이 좋은 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날 저희를 이곳으로 발길 인도하셔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운행하심은 놀랍도록 정확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움직이듯 합니다. 교만한 저희들만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해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자녀로 살겠노라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려 애쓰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지쳐 힘들고 고난이 닥치면 연약한 저희들은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애쓰는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연약하기에 저희들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주님께 붙들림 받아 함께 동행하심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고난 때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옵시고 넉넉하고 풍족할 때에 감사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선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옵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주님이 명하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말씀이 살아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유로 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옵시고 연로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어린 청소년들 주님 그들의 앞날에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게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저녁 무렵에 잠깐 들에 나갔더니요, 황금 들녘이 됐고 철새들이 날아와서 벌써 하늘을 날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꼭 이런 환난 가운데지만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환난의 시대일수록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팔의 전재우 선교사님이 이제 격리를 마치고 교회 와서 또 보고를 하시기를 원해서 주일날 하기는 좀 어렵고 이번 수요일 말고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고 네팔 상황과 선교사님들의 그 삶에 대해서 또 보고도 듣고 말씀도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린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이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선포하며 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곳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헌금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적은 물질이지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일천번제 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사람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고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좀 충격적이죠? 오늘 내용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36절, 37절 말씀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 것을 보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를 섬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사람들은 자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지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누가 뭐 헌금을 내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고 싶어서 헌금을 내려고 뭘 팔았다가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또 쓸 데가 좀 있었는지 그거를 좀 떼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어떻게 하나님은 죽일 수가 있지? 그게 좀 선뜻 좀 받아들이기 좀 그렇죠? 좀 그럴 거예요. 아니 헌금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한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떼놓고 어떻게 헌금을 냈는데 죽이시는가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성경에 왜 기록이 되었는가? 단순히 헌금을 얼마 좀 떼어 먹었다고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그런 윤리적인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기에는 문맥만 읽으면 헌금 사고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헌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었죠. 에덴 동산이에요. 뭐 부족함이 없고 정말 그 아담과 하와가 정말 풍성하게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 이 여자와 남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잘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지었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을 조종하고 이 사람을 유혹하고 충동한 어떤 존재가 있었죠. 그게 뭐죠?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막 꼬드긴 거예요. 사탄이 이 남자와 여자의 배후에서 작용을 해서 그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에 역사에 유례없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이 되었어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모든 성도에게 다 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낫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두 명이 움직여도 경비가 들어가는데 막 하루에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회개하고 그 공동체가 북적북적하니 왜 돈이 안 들어가겠어요?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내 것과 네 것을 가리지 않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가던 이 신약의 공동체 교회에 무서운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그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5장 3절을 우리 다 보겠습니다.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배우가 있었죠? 사탄이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게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결국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헌금 떼어먹는 사람은 죽어, 이런 협박하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말한다면, 만약에 그게 성경의 진리라면 저 여기 없어요. 벌써 죽었어요. 저 하나님 얼마를 내겠다고 약속하고 못 내고요. 또 얼마는 내려다가 좀 이렇게 적게 내고,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뜻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헌금하려고 딱 모아놨는데 갑자기 사고가 터져서 이거를 다 들어가도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있죠. 그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헌금 떼먹는 사람 죽었다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배당에 몇 사람은 못 앉아 있을 거예요. 못 앉아 있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헌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 영적인 존재가 언제나 있다는 것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는 공기도 있고요. 우리의 생명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보일 수가 있습니까? 많은 광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방의 신들이 다 형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동물의 형상도 있고 사람의 형상도 있고, 어떤 때는 돌멩이에다 뭘 돌려놓고 가서 절하기도 하고, 나무, 해, 달, 별.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예를 들어서 애굽의 가장 큰 우상이 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소. 그러니까 막 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러니까 애굽에는 농사도 잘 되고, 전쟁을 해서 막강하고 이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뭘 만들어내죠? 금송아지를 턱 만들어내고 하나님이다. 그 마음속에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한 동경이 다 있었고, 그런 우상을 은근히 섬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저 사람과 눈에 보이는 저 상황과 내가 만난 이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와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싸는 싸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뭐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작용을 하는 것은 그 사탄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앞에 36절, 37절에 기록된 바나바라는 인물을 반드시 좀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36절에 나왔죠. 4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이래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이 이름을 하나 붙여줬어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어떤 뜻을 가졌는가 하면 위로자의 아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이 붙여졌는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졌죠? 유월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 다 사람들이 모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런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가 오순절날 위로부터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모든 능력을 성도들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막 이 사도가 한 나라 말로 하는데 애굽에서 온 사람은 애굽 말로 들리고 저 바벨론에서 온 사람은 바벨론 말로 들리고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들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경비가. 그래서 이 갑자기 생겨난 초대교회에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헌금하십시오, 광고를 하고 얼마씩 내십시오, 강요도 한 것도 아닌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성도들이 서로 자기 것에서 여분의 밭을 팔기도 하고 자기 어떤 소유를 팔기도 해서 이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죠. 점심을 먹을 때 얼마나 그게 생각외로 경비가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거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수천 명이 모이기도 하고 수백 명이 모이는 그분들 이제 예배가 끝나면 빵이라도 이렇게 사서 줘야 되고 또 외국이나 먼 곳에 온 사람들이 잠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환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경비가 이제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성경을 보니까 내 것 네 것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따지는 사람도 없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온 백성이 칭송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이상적인 공동체 문제,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때 가장 상징적으로 재정을 충당하면서 그 공동체를 섬겼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다시 한번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바나바가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바나바는 여기서 이렇게 섬긴 것뿐만 아니라 자기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선교를 떠나가요. 그래서 선교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재정과 헌신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보통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저는 뭐 이런 사람 못 따라갈 정도로 아주 좋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으로 싹 가보면 이제 이방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요. 무슨 교회죠? 이방 땅에 제일 처음으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생겨요. 그런데 13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의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그랬어요. 바나바가 첫 머리에 나오죠, 그죠? 첫 머리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뒤에 쭉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그 대표적인 지도자가, 사역자가 누군가 하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거기가 파송이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딱 찍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렇게 성령이 말해요. 13장 2절하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사도를 주축해 가지고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냥 그 터키 지방에 이렇게 보면요, 산맥이, 여러분 백두산을 한번 걸어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산맥들이 보통 3,000m가 넘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터키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 가도 이 하얀 눈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보여요. 산꼭대기는. 여기는 막 꽃이 피고 수영을 하는데 저 산맥 위에 보면 하얀 눈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가, 아이고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자 집에 갑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죠. 그 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고생을 안 하다가 그 몇백 킬로, 몇천 킬로를 걸어서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 다시 전도팀을 꾸려서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마가가 또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번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러 또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당신 안 돼. 당신 안 돼. 먼저 번에 전도 시작하자마자 떼장 치고 도망가고 포기하고 뭘 또 나온다고 또 그럴 거 아니야. 안 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질이 한성질해요. 사역하다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질이 나오는 걸 보죠.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다. 포기했을지라도 지금 다시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다퉈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품이 모든 사람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과 함께 가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잡아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쓰고
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쇼하는 거다. 우리를 잡으려고 예수 믿는 척 들어와. 안 믿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사울을 믿어야 되느냐? 믿을 수 있느냐? 안 믿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인후 보증 쓸게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고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보증을 섰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 그래서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해요.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 얼마를 감춤해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떤 사도도 여보시오 당신 좀 헌금 좀 하시오. 여러분 오늘 헌금 작정을 좀 합시다. 그런 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거기다 강요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려고 했을까요? 여기가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왜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려고 했을까? 바로 바나바에게 쏟아졌던 사람들의 주목. 사람들이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보세요 형제님 당신의 이름은 이제 바나바입니다. 위로자의 아들. 정말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송과 박수와 영광과 존귀를 하는 것을 보고서 돈으로 자기도 돈을 내서 그렇게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돈을 좀 내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겠는가 그걸 원했던 겁니다. 목적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잘못됐어요.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돈으로서 사람들의 칭송과 존귀와 박수와 어떤 주목함을 얻고자 했던 거야. 돈으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뭔가 세상의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지만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이 뭐가 다른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태동되는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가 뭐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가?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표지판으로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교회가 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죄는 간단한 죄, 뭐 단순히 헌금을 약속하고 그것이 아깝다고 좀 얼마를 빼놓고 이래서 헌금을 드렸다가 죽었다 이런 죄가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디모데서를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을 바꾸면 뭐 우리가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있으면 좋은 일도 하고 좋죠.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심지어 교회도 돈이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런 사고가 우리 인간들에게 무섭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디모데서를 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죠? 오늘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많습니다. 정당에도 사람들이 모이고요. 운동하는데도 사람들이 모이고요. 우리 동창회도 매번 모이라고 연락 오고요. 동호회도 있고요. 다른 종교도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는 모양은 같지만 교회와 그 외 다른 세상의 모임은 분명히 틀립니다. 틀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이러는데 왜 교회가 이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러는데 교회는 안 따라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봤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인, 한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만났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요한, 이 사람 참 불쌍하다.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섬깁시다. 이래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방을 하나 얻어주고 먹고 살 것을 공급해주고 그 사람이 구걸하지 않아도 매달 얼마씩 이렇게 기초 생활비를 주고 살게 하면, 그렇게 했다면 교회는 자선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자선단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이 있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모임과 어떻게 다른가? 교회라는 곳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영적인 실체인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3절을 우리 다시 봐요. 5장 3절을 잘 한번 읽으시면서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영이 나왔죠. 두 개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두 개의 영을 얘기해요. 하나는 사탄이라는 악한 영을 얘기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사탄과 성령,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들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아나니아야, 교회라는 곳은 말이다, 네가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체만 붙잡는 공동체, 그런 모임, 그런 단체가 아니라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는 공동체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시작되는 교회에게 말씀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교회가 뭔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체를 경험하게 돼요. 보이지 않던 어떤 힘이 여기 계시는구나. 성령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성령을 몰랐어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베드로와 함께하는 실존하시는 성령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죄악을 꿰뚫어 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보이지 않는 정말 크신 온 우주에 충만한 영적인 실체가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상식이 있어요. 중요한 상식. 그것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경건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협박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목사도 함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교회를 휘둘러서는 안 돼요.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경건이 두려움으로 작용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내가 세상에 경험이 많다, 내가 세상에 어떤 권위가 있다, 내가 세상에 권력이 있다 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주장하고 행동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거룩하신 실체인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의 출발이 바로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단체와 뭐가 다른가?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 곳이다. 그분이 움직이고 그분이 주장하고 그분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다. 이거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 대신에 뭐가 있었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사탄이 역사하는 대로, 사탄이 주장하는 대로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게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제일 문제인 줄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은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알아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 마음이 다 알아요.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이죠? 그죠? 마음이 쉽게 안 움직여요. 마음이 용납을 안 해. 마음이 안 열려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근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사탄이 가득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왜 자꾸 제가 말씀과 기도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저질러 놓고 탁 덮었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탁 깨트려집니다. 시편 51편이 그때 막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내 이 마음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이 마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차 있기를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침상의 눈물로 뜨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 때문에, 마음에 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서 행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힘과 작용으로 뭘 만들어가고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그냥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기뻐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 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달라지는 곳입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걸 체험하는 게 교회예요. 그것의 가장 기본이 예배예요. 그것의 역사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경험 안 하셨어요? 옛날엔 저거 용납이 안 되는데 용납이 되잖아요. 교회 다녔더니, 예수 믿었더니, 말씀을 잘 들었더니, 공부를 했더니.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경건한 두려움, 영적인 실체, 성령님이 존재하는 곳이다. 교회가 사람들이 뭘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성령이 움직이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섭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계셨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 안에 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늘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꼭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헌신하고 있는가? 만에 하나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이 박수가 칭송이 그런 성도는 우리 교회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 내 마음만 고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작동이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성령님이 지배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세상 사람이 칭송하고 존경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신앙 여정 동안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을 가슴에 담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